끝이 아니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그동안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봤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27절인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어요. 24장에서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을 계속 열어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제자는 내가 어려운 어떤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막 시험 보고 이래가지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래서 제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호흡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였던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글이 만들어진 것이 1443년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세종대왕의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400년 이상을, 한글이 만들어진 이래 400년 이상을 여러분 멸시를 받았어요. 이것을 한글을 암글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언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언문이라는 의미는요, 상말을 적는 문자라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 그래서 중화주의에 함몰된 조선의 지성인들이 그 당시에 계속 몇백 년 동안 한글로는 문학, 역사, 사상, 종교를 담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한글로 번역된 불경이 있었나요? 한글로 번역된 유교의 경전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왜요? 한글로는 도저히 이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돼 있는데 한글로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저기 기독교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글이 대중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아주 굉장히 높았는데요, 문맹률이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쉬운 한글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열기 시작했죠. 성경을 열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5,000년 역사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항상 변방에 있었던 우리 민족. 여러분, 유명한 외솔 최연배 20년간 한글학회 이사장을 지냈고 한글 전용 촉진위의 위원장이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대표이사를 지냈던 국어운동의 중심인물인 최현배, 외솔 최현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한글이라는 논문에서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 6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한글을 언문이라고 멸시하던 시대에 한글을 민중사회에 전파했고, 둘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활동을 통해 신자들은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다. 셋째,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하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넷째, 계율을 비롯한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다섯째, 선교사들의 한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배달의 말과 글이 세계에 전파되었다. 여섯째,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한글 전용 성경 찬송 및 문서 발간을 통해 한글만 쓰기에 기운을 조성하였다. 교회와 그리고 성경이 한글과 한국 역사에 기여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복음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성경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요, 성경이 한번 닫혀버리면 이걸 그렇게 열기가 힘들어요. 여기 뭐 악교가 붙었는지 더군다나 대부분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뭐냐면 자크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꽉 묶어가지고 다니니 이걸 어떻게 열냐.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다 성경을 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열면 좀 되겠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성경을 열게 만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쉽게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절을 붙여놓으면서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과 함께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라틴어로 보고 있었던 성경, 근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또 위클리프 성경이니 흠정역 성경이니 영어로 번역되는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었고요.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제한테 사제들만,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요, 일반, 여러분 뭐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황 모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왜 중세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아니라 성경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열어야 되는데 성경을 닫아놓으니까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5명,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5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2000년 중에 5명을 뽑으면 몇 년마다 한 명씩을 뽑아야 됩니까? 2000년에 5명, 그렇죠? 400년 단위로 끊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너무 잘 알죠? 어머니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지요. 방탕했지요. 그럼 모니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신학적인 뼈대를 만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신학적인 그러한 정말 대단한 이 능력들은 참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튀니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니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분은 베르베르족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사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아프리카하고 남쪽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북쪽 아프리카, 그래서 모로코, 그 다음에 알제리, 튀니지, 이런 곳들은요, 소위 말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인종의 대부분의 중요한 인종은 베르베르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베르베르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아프리카는요, 모슬람화가 돼 있습니다. 이슬람권이에요. 북쪽 아프리카를 아랍 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베르베르족 그 나라 말로 어거스틴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한다면, 만약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튀니지가, 아니 북아프리카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적은 성경이 열려진 곳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성경이 열려진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정말 위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는 언제나 성경을 여는 장소였었고 여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요, 여러분 각 주에도 그게 있어요.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냉랭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한숨 짓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야 다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도록 만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24장에서는 비슷한 장면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나중에 다시 11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4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장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나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고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11 제자들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다시 주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셔요. 그런데요, 주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성경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열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느낌과 감정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 24번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느낌이 틀려요. 저녁에 느낌이 틀려요. 감정이 달라요. 오늘 감정과 내일 감정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하철 갈아타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3호선을 타다 1호선을 탑니다. 내 느낌은요, 서울역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내가 가려고 하는데 표지판을 보니까 반대로 써 있어요. 표지판에. 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1번 내 느낌을 선택한다. 2번 표지판을 선택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번을 선택할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내 느낌이 그렇다고 가버리면, 그쪽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내 느낌은 이쪽으로 해도 표지판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우리의 인생 쫓아가려고 해요. 매일 뭐 예수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속 죽을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요. 정말 표지판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왜 성경을 열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대로 가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밖에서 인사를 기다리는 코트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코트를 벗어서 저 앞에서 한 3번째쯤에 제가 놨어요. 코트를 입고서 빨리 이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코트를 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요 코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없어요.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카페에 들어가서 또 뭐 여기다 누가 혹시 갖다 놓잖아요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죠 뭐 그냥. 안타깝습니까? 잊어버려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5층에 제 사무실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고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분은 저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누가 훔쳐가면 안 되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사무실에 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헤매고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 제 경험이 그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요 목숨 걸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허망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게 뭔지 아세요? 넌 그가 네 열심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 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꾸 깨닫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목숨 걸었는데 보면은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일을 해야죠. 그렇죠? 세 번째 성경을 열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무지하게 터벅터벅 걷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The end.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끝났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앞서 보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타올랐어요. 냉담했던 절망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냉담했던 그의 마음이 다시 그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요,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니까 절망하고 실망했던 그 마음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서 뜨겁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1 제자들 또 나타났어요.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열었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린 자꾸 환경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것 때문에요 내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도대체 난 이렇게 이런 꼴일까? 한숨지며 실망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성경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요. 내 마음도 함께 엽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도 함께 엽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지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 진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아름답고 귀한 그 말씀, 용서와 평안을 주네. 나의 길에 빛이 되신 말씀, 나를 일으키소서.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요. 내 마음도 함께 엽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도 함께 엽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지소서. 나의 생명 낼수록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 진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아름답고 귀한 그 말씀, 용서와 평안을 주네. 나의 길에 빛이 되신 말씀, 나를 일으키소서. 나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열 수 있을 것인가, 또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조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보조제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 아니면은 주석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쉽게 번역한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하고 사번역하고 같이 있는 대조 성경, 거기에다 준비물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 사전이 하나 있을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명, 지명들,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아, 이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물 중에 첫 번째 준비물, 대조성경, 그리고 성경사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막 복잡하게 막 성경 뭐 주예를 산다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딱 그거 보다가 성경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두 번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규칙적으로 읽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거 하기 전에, 다른 거 읽기 전에,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내가 성경을 먼저 읽겠다 하는, 성경을 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요, 뭐 휴대폰을 보고 아니면은 뭡니까, 뭐 내가 인터넷을 열고 내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신문을 펴기 전에요, 성경을 먼저 여는 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요 시스템이 돼 있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리라. 근데요 이걸 나중 순위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선순위에다가 먼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세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어 하나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저기 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전체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깊이 보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 두 번째, 왜 그럴까 하는 영적인 호기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그럴까 하는 영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고 왜란 영적인 호기심.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저도 지금도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세 번째, 꼭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걸로 끝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럴수록 내가 차가워집니다. 정말 차가워져요.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 속에. 이것 때문에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요 그냥 하나의 논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비판력은 높아져요. 왜? 많이 하니까. 적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서대학, 우리가 성경 공부반들이 있어요. 이제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좀 뭡니까, 이제 같이 통합해서 하지만은요, 또 이제 개별적으로 특히 하는 성경 공부반. 지난 토요일에도 한 성경 공부반이 종강을 하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반에 들어갈 때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안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 꼭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는데 귀하게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석, 그 다음에 봉사하는가, 11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훈련을 받았는가.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같이 성경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 중요한 것, 성경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내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내가 성경을 열기 때문에. 다시 성경을 여는 결단으로 2014년도를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